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의 구상 또는 천지 창조의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참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엿새 동안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만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니까 그 세계가 아름답고 좋고 풍요롭고 그런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오느라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가슴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제 설교를 이제 목사는 늘 토요일 저녁부터는 계속 설교 내용이 머리에 가득하고 가슴에 가득하고 잘 때 설교에 관해서 꿈꾸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또 설교 생각도 나고. 근데 아침에 차를 몰고 오는데 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참 아름답다. 내가 숨 쉬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아주 가슴에 가득하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는 왜곡된 구조나 근심 걱정거리가 있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리고 참 풍요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사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좋게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결론이 창세기 1장 31절에 있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이끌고 그리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관리자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관리자가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동물이나 식물 또는 다른 여타의 피조물에게는 주시지 않은 것을 사람에게만 주신 게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 피조 세계를 가꾸고 그리고 이끌고 나가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자기 혼자만 행복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고 주신 건데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중요한 것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 짐승이나 해, 달, 별 또는 돌덩어리에 그런 걸 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창세기의 구절을 해석을 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양심입니다. 돌덩어리가 양심이 있다. 우리 그러진 않잖아요. 동물이 양심이 있다.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라는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죠.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또 내 마음에는 내 가슴에는 양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또 두 번째는 언어의 기능입니다. 이 언어의 기능, 이 말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독특한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자유롭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거를 확실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점을 생각하면 자유의지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줬다 하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피조세계를 가꾸고 이끌고 나갈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어쨌든요,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만드신 창조 구상이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피조물의 꽃이요 보석 같은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피조세계를 가꾸어 나가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망가지면 다 망가집니다.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망가지면 다 망가진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하는 말로 인사가 만사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에 관계된 문제 또는 인사관리 또는 사람 관계, 하여튼 사람에 관계된 문제가 이 세상 모든 것, 거기에서 핵심이요, 그리고 그게 모든 걸 좌우한다, 이런 얘기죠. 그는 우리의 생활 경험 이것저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다 압니다.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머리에 떠오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집은 좀 더 넓고 안락한 집으로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우리 집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관계가 됐죠. 경제적으로 좀 더 넉넉해졌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에서 월급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관계가 됐지요. 좋은 어떤 물건을 좀 집에 들여놨으면 좋겠다. 그것도 관계는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전혀 관계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관계는 있지만 그것들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좋은 물건 제 아무리 많이 들여놓고 살고 가정의 수입이 제 아무리 많아도 부부지간 관계가 망가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깨지고 신뢰 관계가 깨지면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결정적인 거는 사람에게 걸려 있습니다. 부부지간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고 부모 자녀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되지요.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망가져 있는 상태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남편은 금방 아내한테 집안에 매일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했느냐 이렇게 나가지요. 부인으로서는 당신 집에서 노는 줄 아느냐, 집에 한번 있어봐라 이렇게 나가지.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궁극적인 그 지렛대 또는 중심축이 뭐냐? 그거는 사람. 그렇죠.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걸려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나?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사나? 어떻게 생존하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통 그냥 그렁그렁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행복을 강의하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사지가 다 없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한테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멀쩡하게 앞보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절망하고 실망하는 사람들한테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헬렌 켈런이 역사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 이런 예 우리는 많이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완전히 반대편 극단의 예를 들어볼까요? 돈 몇백억, 몇천억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부러워하는 그런 물질, 사회적 직위, 그야말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저게 짐승같이 사는 거지, 저게 인간이냐, 이럴 정도로 막대 먹고 망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죠? 이런 두 가지 극단의 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얼른 머리에 몇 개 떠올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나요? 주변 상황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게 아니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문제는 사람 자체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구상이 바로 그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돼 있나? 왜 사람이 제일 중요한가? 제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이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면 제 아무리 어려운 것도 이겨나갈 수 있고, 용기와 희망이 없으면 여건이 제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망가지고 사람은 비굴하게 살고 비루하게 살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돼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러면 창조 구상이 그렇다 그러면 죄에 빠져서 망가진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구원의 구상은 또 어떨까요? 간단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피조세계의 구조와 인프라와 메커니즘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길도 역시 똑같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 좀 샘플로 삼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 봐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의 아름다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렇게 말하고, 말하자면 언행일치, 말과 삶, 삶과 말이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봐라, 너희가 인간의 육체, 신체를 입고 있고 한계성이 있는 인간 존재로 있어서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느냐? 그렇지 않다, 가능하다, 샘플이 있다, 예수를 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마음을 열고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위대한 감격과 그리고 축복의 비밀이 있는데,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피조세계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 그랬죠. 근데 사람이 망가졌기 때문에 피조세계가 망가진다 그랬죠.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것은, 세계가 다시 건강하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걸려 있는데 바로 그 중심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여 사는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위대한 비전, 소명 또는 이 자부심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지요. 이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갈수록 더 넉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에 보면 샘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사셨나 그게 나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나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얘기하란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오늘날식으로 말해서 국적을 따지자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 치하에 속국으로 있던 유대인 그런 신분으로 세상에 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한국 사람이지요. 이 세상에는 미국 사람도 있고 방글라데시 사람도 있고 노르웨이 사람도 있고 우간다 사람도 있고 수많은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사는 그 어떤 특정한 나라의 국적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게 본질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이 나라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면 이 나라는 갈수록 아름다워질 거예요. 이 나라가 부강하고 이 나라가 잘 사는 게 주변 나라의 덕이 될 것입니다. 대개 그 나라 국민들의 문화적인 정서, 가치관, 세계관이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경제력이 발전할수록, 군사력이 발전할수록, 영토가 넓어질수록 주변 국가에게 해가 됩니다. 일본이 옛날에 그랬고 또 독일이 옛날에 그랬고,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이 국민 정신이 또는 가치관, 세계관이 아름답고 건강하면 그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다른 나라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나라, 그 축복입니다. 그런 비전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은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사셨어요. 두 번째,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말로, 언어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말, 말씀과 삶, 이게 하나가 되신 거지요. 그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가 성령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 그 자체입니다. 성령으로 뭐를 명령하셨나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도 선교 이건데요. 오늘 제가 쭉 지금까지 설교드린 이 내용, 이 흐름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원래 참으로 찬란하고 귀하고 보석 같았던 인간 존재라는 그 삶의 모습, 그거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인간 존재라는 게 그렇다는 거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누리고 살면서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 선교를 일반적인 말로 풀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걸 나눠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거잖아요. 직장을 다니는데 자기가 직업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다. 근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무지무지하게 높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 기업 제품 하면은 제품 잘 만들었고 퀄리티가 높고 그 돈 주고 사서 전혀 아깝지 않은 이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축복입니다. 왜? 자기가 파는 물건이 그게 신뢰도가 있는 거니까. 더 축복은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요즘 윤리 경영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회사 수익금의 꽤 상당 부분을 어려운 사람을 돕고 문화사회 활동을 위해서 쓰고 환경 보존을 위해서 쓰고 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 회사에 물건을 팔고 그럴 때 자부심이 가득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령하신 것, 말하자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비전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라.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줘라 그런 건데, 하나님 나라 좋습니다. 정직한 나라요, 품격 있는 나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아름다워져요. 사람들이 더불어 살게 돼요. 얼마나 품격 있는 거예요. 선교, 전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령하신 그 위대한 비전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연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적어도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대요. 근데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의, 평강, 희락. 첫 번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이게 의, 공의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단어로 말하면 정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적어도 비전이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평강.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말하면 평화, 그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사람들 사이가 더 갈라지고 싸우게 된다. 그거는 비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진다. 내가 그 일을 계속하면 인간관계가 갈라진다. 그거는 비전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사람에게는 평화. 내가 하는 일이 영광을 움켜쥐려는 거다. 명예욕이 어느 정도를 지나친다. 그거는 비전 아니에요. 야욕이요, 야망이요, 야심이지.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야 안전해요. 사람이 영광을 주려고 하면 평화가 깨져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람 사이 사이좋게 사는 평화.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전입니까? 그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 사이가 좋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평강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희락은 그냥 나 자신,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락을 쉬운 말로 바꾸면 기쁨입니다. 신앙은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기쁘십니까? 지금 말이에요. 저는 기뻐요. 아까 오늘 아침 제가 자동차 몰고 나올 때 얘기했죠. 얼마나 감사한지. 늘 집,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자동차를 몰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지금 숨을 쉬면서 이 지구라는 별을 걷고 있다.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게 막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저는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신앙이 건강한가 그거를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거는 그 질문하면 돼요. 나는 지금 기쁜가? 사람이 근심 걱정되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신경질이 가득 차 있다. 또는 한 달 내내 이게 침울하다. 그는 신앙에 뭔가 지금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세요. 병 깊어지면 그 치료하는데 힘들잖아요. 병 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내내 침울하다. 또는 명백하게 침울하기까지는 않아도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병이에요, 신앙으로. 그걸 내버려 두지 마세요.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제게 기쁨이 없습니다. 제게 지금 감격이 없네요. 아버지, 이 상태를 주여 고쳐주옵소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걸어가는 삶 아니에요? 그거를 왜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이다, 이 일을 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에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일을 여기에다가 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두 가지, 첫째는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이거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삶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비전은 언제나 세계 전체입니다. 땅 끝까지입니다. 비전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비전을 손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비전을 바라보는 시야를 이거를 짧게 하거나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일을 덜커덕 맡기셨습니다. 그게 위임이에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비전, 그리고 두 번째는 위임, 맡긴다는 얘기지요. 요 위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가 보내겠다. 헬라어는 동사에 주어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안 써도 그냥 내가 보낸다 이거를 알아요. 근데 강조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런 거를 명백하게 써요. 헬라어로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이즘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내가 보낸다. 에고 아포스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보낸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반드시 보낸다. 그런데 누가 약속한 것?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오시는 거는 뭐예요? 성령님. 그러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본적으로 구상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신대요. 그래서 오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인류 최대의 약속,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은 그분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최대의 선물은 뭐예요? 그 사람 자체예요. 그 사람이 들고 온 어떤 선물이 아니에요. 내 아들, 딸이 가장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그 아들, 딸이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돈 많이 주거나 그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자체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하나님 자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형태로 성부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영원히 계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원히 계시는 형태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맡겨주셨는데 대책 없이 맡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비전을 얘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자 이제 너희한테 맡긴다. 잘 될지 안 될지는 하여튼 알아서 해라.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비전을 같이 이루시겠대요.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위임입니다. 참된 위임은 사상의 전달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관리가 아닙니다. 조직의 강화가 아닙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기타 이해관계에 얽힌 집단이익의 보존이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원고 작성한 걸 읽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참된 성경적 위임, 참된 위임은 사상의 전달만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관리가 아니고 조직의 강화가 아니고 혈연, 지연, 학연, 기타 이해관계에 얽힌 내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따지는 내 집단 이익의 보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참된 성경적 위임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님께서 맡기신 그 비전 이룰만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아예 맡겨주시는데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늘 계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게 바로 우리와 지금도 같이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다 늘 같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오늘 아침 차 몰고 나오면서 저는 성령님이 가득하셔서 성령께서 제게 주신 감동을 말하자면 느낀 거죠.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감사하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백하게 느낄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 감각이 늘어나야 돼요. 뭐에 더 발전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후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뭐에 좀 더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그거를 좀 더 깊이 느끼고 그거를 좀 더 잘 분별하고, 이게 축복의 근원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타 종교인이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무종교인이라도 인간이라면 이 세상에서 바라는 현상적으로 한 7, 80%, 8, 90%는 건강 원만한 것, 또 물질적으로 원만한 것, 내 자식 자손 잘 되는 것, 뭐 건강하게 백수를 넘도록 그렇게 살기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뭐 몇 살까지 살아도 뭐 평균 연령 정도까지 살아도 큰 병 걸리지 않고 원만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뭐 몇백억 몇천억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그저 웬만한 집에 경제적으로 그냥 쪼들림이 없이 그래도 좀 넉넉하게 쓸 정도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 인류대학 가고 초인류 기업 들어가고 연봉이 벌써 들어갔는데 억대가 넘고 그렇게는 바라지 않아도 내 자녀 후손들 적절하게 사회적 성취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현상적인 바람 한 8, 90%는 다 차지해요. 여러분,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그거를 어디에 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소원 가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면에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 거실랍니까? 비전에 걸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약속해 주신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그 위대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늘 충만하게 느껴지는 그런 면에서 신앙이 성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